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과 고백을 한 후 180도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틀리게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들어서 가지고 쭉 가면은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을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은 시작부터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지난 거를 가지고 내가 조금 바꾸면 되겠지, 조금 새롭게 하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사람이 베드로고 바울이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는 반석이고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이 축복이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되고 누려지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이 아는 사도 바울도 원래는 핍박자, 박해자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인생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이방 세계에 전하는 거기에 인생을 드리는 이렇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인생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의 계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복음 안에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부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은 뒷전이고 그저 좋은 데 가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어릴 때 복음이 확실히 들어가서 어디를 결정을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원망, 비교, 시기, 질투, 또 남의 말하는 거, 증오 이런 것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늘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의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바르게 떠야 되는데요. 이걸 혼미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체질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눈은 옛날 눈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지. 주로 뭐요? 막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은 그 상태로 그냥 또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자기 인본주의, 자기 목표를 막 이루려고 열심을 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 판단하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버리질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이 사람 복음을 못 누려요. 체질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체질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 항상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새겨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무엇을 이루었고 또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서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안 바뀌면 자꾸 이게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적용하고 누리는 그게 우선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삶에 자꾸 적용하고 누려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럼 체험하고 누리고 많은 간증거리 증거가 생기면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복음을 좀 누리는 사람은 이제 뭐죠? 목적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나와 같은 이 복음을 누리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삶의 방향을 이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 새로 개척한 설립 예배 드린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축사를 맡았어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 설립돼서 축하합니다. 축사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전할까 하다 보니까 새로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젊은 목회자니까 물어봤죠. 내 발로 직접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켜서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느냐? 축사 시간인데도 그 담임복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면은 그야말로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치유하고 제자로 세우는 이런 걸 못하면 목회가 안 된다. 그래서 영접 메시지, 양육 메시지, 치유 메시지, 제자 삼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그런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메시지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나도 꾸준히 훈련받고 현장 가고 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축사 시간이지만 하여튼 그 담임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축사한다고 그래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제 내 얘기를 알아들었으면은 내가 간증을 조금 나는 집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 복음 들고 집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건물도 문제가 아니다. 목회자 자신이 정말 결단하면 된다.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끊고 오직 밥 먹고 복음 가지고 현장 가는 거. 그거를 한 5년, 10년만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게 돼 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는 어디 그 옆에 보니까 또 우리 감리교가 또 있어요. 작은 지하교회인데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커피를 잘 만든대.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그래서 지하교회에 제가 갔죠. 거기도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 그래 한번 가보고 싶긴 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목사님 너무 커피를 진짜 세상에 없는 커피를 주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커피 그 생산지에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려면은 이게 화물 비행기에다가 적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답니다. 적도를 거쳐서 오면은 다 익어버린대. 그러면은 이게 변질이 된답니다. 한국까지 오면. 맛이 떨어진대. 근데 자기는 미얀마에서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원두를 자기가 이제 받아가지고는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변질이 안 된 그 원두를 가지고 자기는 쫙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데 저한테 이제 뭘 주는데 요만큼 주더라고. 조그만하게 보니까 에스프레소요. 아 이거 저녁에 먹어도 되냐고. 잠 못 자는 거 아니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카페인이 안 들어가는 거래. 처음에 이렇게 에스프레소처럼 조금 내리는 거는 카페인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서 마셨더니 진짜 그 쓴맛이 없고 신맛과 단맛과 아주 이렇게 향기도 있고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세상에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그래서 아주 칭찬해 줬지. 이 세계에 없는 맛이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 목회자가 그렇게 귀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나한테만 주지 말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딱 50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프랜카드 걸어놓고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커피 마시러 오라고. 오늘은 커피 마시는 날이라고 딱 이렇게 써붙이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그러면은 주민들도 만나고 서로 또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전도할 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왜 이걸 가지고 귀중한 달란트를 썩히고 앉아있냐. 그리고 그 부인이 사모님이 또 이대 출신인데 한국어를 또 가르친대요 또. 예, 이 다민족들 있잖아요. 한국에 와 있는. 몇 군데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주고 있대. 그래서 그 사모님 앉혀놓고 그래. 아니 사모님 그 귀중한 달란트 가지고 우리 이 부평에 얼마나 다민족이 많냐. 응? 그거 한글 가르쳐 좀 너무너무 좋아할 거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뺀질뺀질해가지고 복음 안 들어도 그 다민족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완전히 밭이다 밭. 응? 그랬더니 눈이 번쩍하더라고. 목사님 커피값 안 내도 되겠다고. 네, 우리 커피값 이상 것을 얻었다는 거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 그 축사하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갔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전도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밥벌이만 하고 있냐. 응? 그걸 전도에 연결할 생각을 해야지. 네, 그렇게 여러분의 이 삶이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이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독교인들의 삶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삶의 선택을 복음에 맞추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에 이게 어떻게 유익하겠는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겠는가? 이거 항상 여기에 맞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이게 복음하고 어떻게 관계가 될까? 그리고 하루 스케줄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성령께서 여러분 현장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복음 안에서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할까? 이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만나면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하교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 얘기를 정말 알아들었으면은 교회가 바뀔 겁니다. 네. 바뀌어요. 그냥 교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보니까 교인이 어떻게 오냐 했더니 저기 안산에서도 오고 뭐 아주 멀리서 온대. 그럼 지역 사람들이 없잖아요. 응? 부평에서 와야지. 자, 또 내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유익하도록 할까? 이걸 생각을 하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치유의 답을 얻고 또 축복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복음에 어떻게 유익이 될까? 이걸 가지고 보면 문제 속에서 축복을 여러분 찾아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일단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여러분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예? 튼튼하죠? 튼튼하다뿐이 아니죠.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지.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다 이제 모셨다. 그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 목적이 뭐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거 이루는 거죠. 전도, 선교. 여기다가 여러분 맞추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만나는 거, 어디 가서 일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입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들어서 하나님 전도자로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또 사업 일이든 모든 걸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왜 계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게 하고 여러분 뒤따라가고 뭐든지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뭐 경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을 완전히 돕는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공을 시켜요. 바로 그 모델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노예인데 그냥 대충 하는 노예가 아니요.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기도하면서 일하니까 그 집이 완전 복덩이가 들어왔대잖아요. 예?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78편이니까 그 양을 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로 알고 친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돌팔매를 연습을 해가지고 이 사자를 이기고 이리떼를 이기면서 양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 나라 왕으로 들어 쓴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제는 어떻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전문성이 나오잖아요. 어디든지 뭘 하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요. 다 성공하게 돼 있고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 전문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라 살리잖아요.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 살리. 여러분이 맡은 일을 다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잘하면 전문성을 주세요. 다니엘도 그래.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주셔서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맡은 거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